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교회가 될까요? 찬양만 좋았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교가 좋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모두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머리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르던 자들이 천국의 가족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게 되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종교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특정한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은 교회가 왜 가족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어떤 목회적인 기술과 능력을 가르치기보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결국 교회라는 곳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에서 그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가족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를 관계로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여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이와 성별과 상황에 따라 가족의 언어로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에 대해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하고요, 젊은이에 대해서 형제와 자매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예의 있게 대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누구도 타인이 되지 않게 하는 선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볼까요? 기능으로 보고, 때론 가능성으로 보고, 때론 명예와 권력과 돈을 보기도 합니다. 때론 쓸모가 있으면 가까이 하기도 하고 불편하면 멀리 하기도 합니다. 나와 맞으면 관계를 이어가고 부담이 되면 끊어내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효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봅니다. 아버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형제를 대하듯, 자매를 대하듯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공동체는 어떨까요? 가족은 완벽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때때로 불편합니다. 때로는 가족만큼 힘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입맛도 같지 않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인 이유는 피하거나 거래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교회를 운영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교회를 가족처럼 대하라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예전에 읽었던 한 책이 떠올랐습니다. 김연경님의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입니다. 당시에 올해의 책으로 선정될 만큼 굉장히 큰 화제로 떠올랐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란 저절로 확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의 인정과 환대를 통해서 사회 안에서 자리를 얻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환대란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어도 돼 라고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교회로 한번 가져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단지 누군가를 예배당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여기 있어도 됩니다. 당신은 공동체의 바깥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바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요,
당신은 여기 있어도 됩니다. 당신은 공동체의 바깥 사람이 아니며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말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는 커피 한 잔을 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대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우리의 관심을 내어주고, 우리의 식탁을 내어주고,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저에게 언제나 밥 먹자고, 전화해서 밥 먹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저에게 밥 먹자 말씀해 주시면, 이번 주에도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저랑 닭갈비 드시러 가시죠. 강원도 춘천에 있는 유명한 닭갈비집이 서울에 오픈했습니다. 같이 가시죠 라고 했는데, 하루 뒤에 한 분이 또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닭갈비 드시러 가시죠. 하나님은 제가 치킨을 좋아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셔서 저에게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자리를 내어줍니다. 집에 가족의 자리가 있듯이요, 교회에도 가족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됨은 누군가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곳이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굉장히 지치고 힘들 때가 찾아오면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남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찾고 편할 때만 가까이 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밀어내기도 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큰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사람을 문제로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관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 자매처럼 대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품고 있느냐라고요. 교회는 서로를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가족으로 부르신 곳입니다. 그 부르신 사랑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가족은 연약한 자를 돌봄으로 그 환대를 완성하는 곳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기하게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과부의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해질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를 참 과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존대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존대하라는 헬라어는 티마오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하다, 존경하다, 명예롭게 하다, 그것을 넘어서 책임지다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과부의 문제를 긴 분량을 통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당시 과부는 배우자를 잃은 것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보호받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1세기 로마 시대에는 절대적 과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여자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능력도 상속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나면 홀로 그 삶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취약 계층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해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심지어 매춘으로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과부를 향해서 알아서 버텨라 혹은 믿음으로 견뎌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존대하고 존중하고 돌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족됨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봄으로 증명됩니다. 가족이라 말하면서 돌보지 않으면 이름만 가족입니다. 가족이라 부르면서
책임지지 않으면 정서적 수사일 뿐입니다. 바울은 존대하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존대는 단순히 공손하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고 삶을 책임지고 함께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한 사람들을 외곽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현경님의 책을 보면 한마디 더하고 있는데, 환대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연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자리와 인정, 소속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환대는 철회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환대가 철회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바깥으로 밀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연약한 사람을 잠시 돌보는 곳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도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요, 관계가 밀려난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르신이 돼서 주변에서 점점 밀려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신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구나,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여기서는 가족처럼 편하게 누워 있어도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던 문둥병자를 찾아가셨고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눠주셨고, 그 떼양볕에 물을 깃고 있는 사마리 여인을 찾아가셨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 혈루병 여인에게 손을 대셨고, 십자가 곁에 있는 강도에게 천국의 자리를 약속하고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사역이었고, 밀려난 자를 가족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역이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교회 역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칭찬하는 공동체를 넘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주는 공동체, 편한 사람들만 모여서 끼리끼리 노는 공동체가 아니라 불편하고 연약하고 그 사람들까지 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교회입니다. 제가 작년에 쓰러져서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성숙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사역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연약한 사람을 품고 잃어버리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부를 대하는 태도에서, 고아를 대하는 태도에서 교회의 복음의 깊이가 나타납니다.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는 더 평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무질서가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랑으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도와주자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의 책임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먼저 자기 집에게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8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까지 말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랑은 무질서한 감정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정만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책임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은 따뜻하고 품어야 하지만 동시에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환대는 누구에게나 문을 여는 것이지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먼저 말합니다. 가정이 먼저 감당할 책임을 먼저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가족이 책임져야 될 영역과 교회가 섬겨야 될 부분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위해서 책임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황대는 모든 경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끝까지 살리기 위한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독립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기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책임지고 또한 세워주는 관계에 의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가족이라면 서로에게 짐을 지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눠 가지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연장자는 연장자대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책임과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돌봐야 하고요, 위로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또한 위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럼 받기만 하는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환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대는 손님을 잠깐 맞이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를 조직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환대는 환대의 웰컴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새가족부의 역할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몇 사람의 친절로 끝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두가 함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누군가 처음 오면 누군가 챙기겠지를 넘어서 내 가족처럼 대해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곁에 있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관심을 외주화하지 않습니다. 요즘 모든 일들을 외주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은 외주화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위임하지 않습니다.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가 바로 환대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마이클 앤드류 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대란 손님에게 집중하는 능력이다. 환대란 손님이 자기 신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내는 능력이다. 환대는 다른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외로움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다. 제 기꺼이 불편한 예배라는 김재호 목사님의 책에는 환대는 우리를 낯선 곳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환대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에게 베풀다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환대는 분별력과 지혜,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또한 그 이상의 용기도 필요하다. 상처받을 용기,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을 용기, 오히려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용기를 말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과 왜 환대는 연결되어 있을까요? 가족은 가장 깊은 환대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환대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고요, 가족은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님은 잠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머물러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손님은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가족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큰 빚을 져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찬웅이가 1억 원짜리 일렉 기타를 어느 날 사왔더라도 아버지는 받아줄 겁니다. 웃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손님은 실수하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넘어져도 다시 품어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곳을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으로 대하는 곳입니다. 환대가 가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요, 교회는 어디선가 어느 부분에선가 낯선 공간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가족됨이 환대가 되지 않은, 표현되지 않으면 교회는 닫혀있는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가족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환대의 넓이가 있어야 합니다. 깊이가 있고 넓이가 없으면 끼리끼리 공동체가 됩니다.
넓이만 있고 깊이가 없으면 스쳐 지나가는 모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깊고도 넓고도 깊고 넓은 샘물을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렌 위너라는 신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환대의 결정체다. 영어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만드셨다. 창조는 하나의 환영이다. 환대는 하나님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대를 가장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넓게 받으셨고요, 죄를 끝까지,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깊게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환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 평강교회 가족의 넓이와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교회의 환대의 깊이와 넓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잠을 하루도 제대로 못 자고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서 숨이 막히고 매일마다 코피를 쏟기도 했습니다. 제 교회 개척이 이제 2년 차를 넘어가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내도 저와 함께 굉장히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곤지암으로 714 기도 모임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곤지암 리조트에 있는 화담숲에 걸어가고 있는데 한 곳을 주목하게 하시면서 유독 그곳이 더 푸르고 더 나무가 무성하고 그런 곳을 보게 하시고, 은자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물된 동산같이 너를 그렇게 사용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 쉼과 회복을 누리게 될 거야. 동시에 며칠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웅주야,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을래? 다 해결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을래? 제가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전 지금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저를 믿음으로 살라고 하셔야죠. 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눈에 보이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밥을 못 먹고 있는 저에게 누군가는 인생 샤브샤브를 사주었습니다. 매일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같이 밥 먹어요. 제가 이래 보여도 하루에 3끼만 먹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저에게 5끼를 먹이라고 자꾸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를 저를 위해서 한참을 울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또 다른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숨이 쉬어집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의 어머니께서 산책 중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얼굴을 크게 다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수술과 회복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대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당시 사람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들이셨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손님으로 두지 않으시고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남남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와 부활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환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환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곳, 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곳, 연약한 자들을 존대하는 곳, 서로를 책임지게 살아가는 곳,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나는 여기서 환대받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분들이
나는 여기서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상처 입은 분들이, 아픈 분들이, 쓰러진 분들이 난 여기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교회, 저처럼 쓰러지는 사람들도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의 은혜를 여러분 평생토록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서 때론 세상에 실패해서 일어나는 힘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서 숨이 막혀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 곳 없는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웅주야, 이곳이 바로 내가 있을 자리야. 내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곳이 바로 그곳이야. 우리를 교회에 한 자리 한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더 평강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님들, 이곳에서 환대의 넓이와 가족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방문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인생을 아시는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그 기쁜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어린아이가 왔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